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모토야마 가스히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영어 공부에 대한 책인데 1년만 닥치고 영어,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야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공부하고는 담쌓고 운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고3이 되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니까 입시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대학 가기는 어렵겠다, 틀렸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야구 선수 생활할 때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 생각을 하고 그 원리를 자기 공부하는 데도 도입을 해갖고 고3 때 1년 동안 벼락치기 공부를 해갖고 도쿄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도쿄대학은 우리 서울대학보다 조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도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자기 이제 공부하는 중에 미국 하버드 대학원에 가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갖고 이제 영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도 사실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영어를 어떻게 정복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의 사례를 읽고 하면서 자기 공부해서 결국 이제 하버드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1년만 닥치고 영어 했는데 여기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상을 좀 바꿔라. 무슨 발상을 바꾸느냐? 영어 그러면 어차피 우리에게는 외국어예요. 한국어를 빼놓고 외국어니까 자꾸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영어를 배우면서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사회에 나와서도 뭐 영어 시험이 따라다니고 하는데 왜 못하느냐? 잘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너무나 잘하려고 원어민처럼 발음하고 원어민처럼 틀리지 않고 하고. 근데 사실 한국말을 쓰는 우리들도 글 쓰다 보면 철자 틀리는 경우 많고 문법 틀리는 경우도 많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느냐?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영어를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발상을 바꿔라. 이거 외국어니까 내가 좀 틀리게 해도 괜찮다. 어차피 완벽하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콩글리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가면 편하게 이거 어렵구나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1년만 닥치고 영어 했는데 이 친구는 정말 1년 동안 공부해갖고 하버드 대학원을 간 거예요. 영어를 가지고. 근데 처음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토플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니까 뭐 형편없지, 한 100점 나왔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내가 그럼 앞으로 한 달 뒤에는 한 150점 정도 올리겠다. 그래서 한 달 공부해갖고 150점이 됐나 가서 또 시험 보고 테스트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1년 동안 단계별로 다 목표를 세워놓고 하니까 막연하게 뭐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는 뭐 유학을 가고 뭐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실제적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해나갈 수 있더라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표를 세워라.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공부하면 된다.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했다. 온통 모든 생각을 영어로 생각하고. 세 번째는 뭘 말하는가 하면 영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말과 같게 뭐 자연과학 분야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 인문사회과학 쪽에 쓰는 용어가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잡고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그 수요일 날 하던 영재 프로그램에 보면 아이들이 외국 유학을 간 것도 아닌데 영어를 잘해요, 곧잘. 어떻게 영어를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악기 연주하는데 외국 영상들도 보고 그러는데 영어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영어를 해야 되겠는데 그 악기 연주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운동 분야가 됐든지 또 요리 분야가 됐든지 어느 분야가 됐든지 만화책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갖고 자꾸만
흥미와 관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영어가 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영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훈련하니까 되더라. 근데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면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연단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연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에 성경 번역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연단 그러면 대장장이들이 대장간에서 이 쇠를 풀목불에 넣었다가 빼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두드리고 물에 담갔다가 식혔다가 또 다시 그걸 불에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담금질을 갖다가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보다는 연습, 또 다른 번역을 한다고 하면 훈련이 좋은 것 같아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근데 여기 말하는 이 경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경건한 삶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도 하는 유세보스라고 하고 영어로도 하는 가들리니스 해갖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있는 자세, 하나님이 있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 참 경건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고 하느냐? 그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같더라. 이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그게 경건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많은 속성을 하나님 지니고 계십니다마는 딱 집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리켜서 경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 삶이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삶이 변화되고 삶이 성숙해지는 걸 갖다 우리는 그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해, 이런 표현을 하죠. 예, 경건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삶, 이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킴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게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한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즉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우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많이 가 있습니까? 교회 앞에, 성당 앞에 이런 데 가서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전 비문에 가서 날마다 이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지켜나간다 그랬는데, 여기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위배해서 인간 중심으로 또 인간 본위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갖다 세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속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의 육체와 생각에 살아가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녹아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세속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속으로부터 그래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 세속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살아갈 때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본래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도움을 줄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그런 것들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굴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럴 땐 도와주는 거구나, 뭘 해야 되는 거구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삶을 실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 사랑이 끔찍해서 우리 자녀에겐 이런 걸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오히려 안 시켜놓으면 이 아이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괴물. 섬기고 봉사하고 이걸 배워갖고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미 어려서부터 익혔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넌 그럴 필요 없다. 그건 하인이나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곤란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훌륭하고 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지혜와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베품 그러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물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품 나누는 것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돈 안 들어가는 언어도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뭐 받은 일 준 일도 없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좀 심하게 하는 사람, 도에 지나치게 하는 사람. 요즘 뭐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만 말을 좀 똑바로 해야죠. 예? 똑바로 사태를 파악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입이라고 쏟아낸다고 말을 막 쏟아내니까 이 사회가 시끌시끌하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격려하는 말을 연습하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세워주는 표현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잠깐 뭐 이렇게 텔레비전 보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뭐 동네 이렇게 골목을 산책하면서 뭐 가게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본 장면은 칼국수집에 들어가서 이제 남편이 주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홀에서 서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부인이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지 않게 하느냐 하니까 부인이 자기한테 없는 자기한테 시집 와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방에서 힘든 일은 하고 부인이 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들어가서 뭐 국수도 이렇게 만들고 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김영철이가 다 듣고 나서 이제 국수도 한 그릇 먹고 참 맛있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 부인한테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셋이 마주 앉아서, 그래서 올려놓으니까 남편한테 그 아내 손을 붙잡아주고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영철이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도 사실은 집에서 잘 못해요. 사실 훈련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뭘 하려고 하면 괜히 이상하게 계면쩍고 이게 뭐지 이상한 것 같고, 사실 이상한 게 아닌데 사실은 그 힘과 그런 위로 배려 속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건데 그걸 잘 실질적으로는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이 사회에는 이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 짜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능력껏 벌고 쓰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많아요.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아주 뛰어나게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당장 끼니를 이어가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부문화라는 거예요. 기부문화. 무조건 벌었다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식에 접하는 것처럼 빌 게이츠가 뭐 어디 애들이 죽어간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가운데 뚝 뛰어가고 그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가고 그런 아이들을 돕게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번 돈이죠. 그렇게 해요. 이런 기부 문화야말로 그런 모순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자가 이 긍휼과 자비로 가난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나누는 삶 속에서 이런 빈부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확실해질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느 날 준비하다가 어느 교회 뭐 사례를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사례가 실렸어요. 어떤 배경도 별로 없는 한 청년이 교회에 잠깐 나왔대요. 그러다가 또 안 보이더래요. 근데 또 언제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여자아이랑 결혼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혼식 했니? 그랬더니 결혼식 못했어요. 결혼할 재간이 없어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광고를 했더니 여기 우리 잘 배경은 모르겠는데 이런 젊은이가 있는데 그 결혼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교인들이 흔쾌하게 돈을 내서 결혼식을 시켜주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그게 참 좋은 교회다. 사실 배경도 잘 모르고 뒤에 부모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돕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살아갈 수 있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관심을 갖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제에 힘쓰셔야 합니다. 교회 본래 목적이 구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제를 등한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갖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한 사람은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 때문에 썩을 것을 버릴 줄 안다는 것이죠. 이 썩을 것, 썩지 않은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에는 뭘 버리라고 했죠?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뭐 좀 얘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뭘 조금 남보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이 자랑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는 머리가 좋아. 내가 쟤보다는 운동신경이 뛰어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 인간의 마음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거 있으면 참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새로운 보석 반지 하나 이렇게 선물 받으면 어떤다고 그러죠? 괜히 고기도 안 먹고 나서 고기 먹어서 껴서 이렇게 반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거 버려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세상에서 썩을 것, 썩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황금덩이가 주어진다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영원히 갈 수 있는 거냐, 이게 한시적인 거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에서는 좀 남성적이죠. 야곱은 좀 여성적이고. 이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가 나보다 몇 분 먼저 앞에 나왔다, 몇 초 앞에 나왔다 형이라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팥죽을 쓰고 있다 형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서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냐? 여기 팥죽 좀 먹자. 그러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한 그릇뿐 아니라 다 줄게. 에서는 별 생각 없이 뭐 농담이겠지. 또 그런다고 그게 넘어가겠냐 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고 팥죽 받아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장자권 결국은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에서는 이게 진짜 얼마나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이 귀한 것이니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분별했더라고 하면 장난이랄지라도 농담이라 여길지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죽한 그릇, 현실적인 물질 앞에서 그걸 바꾸고 말았던 것이죠.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분별하는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 중 대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처받은 마음 버리지 못한 채 너 두고 보자 하면서 한을 품고 가슴에 꼭 품고 살아가요. 그거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도 힘들어지고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분별하고자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요. 이건 버릴 거다.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버리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에 요즘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라이프 교회라고 하는 뜨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 책이 이제 한국에 몇 권 번역이 됐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5가지를 꼽았는데 뭘 꼽았는가 하면,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시간, 세 번째가 인간관계, 네 번째가 삶의 우선순위, 다섯 번째가 성. 왜 이 5가지를 꼽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삶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데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상 속에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적으로 보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소유하고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욕심을 절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좋은 일에 기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걸 훈련해야 되는,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훈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드러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겠느냐?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에 보면 거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달리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 믿음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내 믿음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 생각, 그거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래도 말씀 속에 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한 달 동안만 성경 안 보고 기도 한번 해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의식 자체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말씀과 기도가 항상 삶 속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드리기를,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힘들어요. 이게 옛날부터 공부 체질이 아니니까 공부하듯이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라 그러면 아이고 힘든 거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면 끝나는 걸로 해주시지 그렇게 하냐는데, 그러면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내 삶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중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경건의 시간 가질 수 있는 자료집이 많이 나와 있어요. 출판사마다. 그런 걸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거 싫고 그러면 그냥 노트 쪼가리 하나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시편 1편 오늘 읽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로 세워지게 되고 내 삶이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좋은 영적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데요.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해 갖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유명한 기독교 정치인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인데, 원래 예수 믿기 이전에도 정치인이었는데 정치인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 정치인으로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정치 일선에 있는 동안 노예 이 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이걸 폐지하는 일에 몸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법 하나 바꾸는 것도 뭐 국회에 가서 그게 계류돼 갖고 이게 이번에 돼야 되는데 안 된다 된다 뭐 그런 게 많은데 얼마나 이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힘들죠. 그게 56년이 걸렸어요. 근데 56년 동안 어떻게 끈질기게 그것을 해나갈 수 있었느냐?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래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클레팜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힘만 갖고는 어렵다. 하나님 도우셔야 되고 여러분이 나를 도와서 지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레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그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데 결국 56년 만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게 된 그런 법안이 정립되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일깨워주는 친구나 지체들이 있는가? 그런 공동체 속에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 그럼 내가 혹시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야, 너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생각해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잠자는 나를 깨워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혜로운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셀에 속해 있느냐,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건을 훈련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좋은 영적인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난 빠져나가고 은혜만 받고 난 축복만 받고 끝나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자기를 붙잡아줘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경건을 의지적으로 지속해서 훈련하고 습관화해야 된다고. 여러분 습관이 안 된 건 나 불편해요.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면 참 어려우시죠. 제가 불평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갔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한 게 그냥 잠이 쏟아지고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만 되면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시간만 되면 눈 떠지고 갔다 오지 않으면 찝찝해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습관을 해야 되느냐? 한 3년 동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눈 떠지고 잘 돼요. 습관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불편한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미는 걸 못하면요. 나중에 절대 돈 있다고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돼요. 훈련할 때 이건 도와줘야 된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해 갈 때 이 거룩한 습관을 세울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매우 큽니다. 가짜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세상이죠. 왜? 세상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처음 사람들을 대면해서 당신 믿는 분 아닌가요? 뭐 이렇게 나와야지 불자 아니신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 처음 만났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제가 목사 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서 뭔가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성공적인 믿음 생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 다 가려져 있고 자기만 드러나게 되면 경건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실패 속에서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용기 주심을 믿고 또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계속 나갈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또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금생뿐만 아니라 어디에 약속이 있다고 이생에도 약속이 있다. 좋은 거다. 육체의 이 훈련은 이 땅에서 잠시 유익할지 모르지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이생에도 유익하다 그랬는데 잘 훈련하시고 또 이 경건한 삶을 잘 이어가셔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